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질문을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사실은 종교를,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신앙을 한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실망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도 실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갖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참된 목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만나면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뭘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신앙의 역사도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우리가 만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미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때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마음속에 체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들 이야기하느냐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어디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 땅은, 이 세상은 오래전부터 계속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 아니냐?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신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사람들을 비웃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서 저 사람 마음속으로, 저 사람 마음속에서 이 사람 마음속으로 계속 그분은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이 마음속이 천국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영광의 왕국,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왕국은 영광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오로지 영광의 왕국에 해당하는 것들만을 찾고 있었으므로 영광의 왕국에 필요한 전제로서의 은혜의 왕국은 그들의 계획에서 설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왕국을, 은혜의 왕국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의 왕국에 필요한 전제로서의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이런 투표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하셔서 마음을 점령해 나가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것은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그러면서 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이것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경험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은혜의 왕국을 기초를 놓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건설되는 거 아니고 내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거야. 건설되는 거야. 나는 그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은혜의 초청. 지금 우리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은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이것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알아서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될 터인데, 이 은혜의 왕국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헛것을 전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무수히 많은 계란을 암탉이 품어도 거기에 씨가 빠지면 무정란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유정란만이 부활이 돼요. 부화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의 초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무정란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정란은 지옥 자식, 사단의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즉 너희는 망할 것이다.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개종자, 개혁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지, 선교사 그러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임금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선자,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이 영광의 왕국은 도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이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은혜의 왕국이 사람들 마음속에 건설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주권,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자라나고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예수님을 모셔 내리고 올까? 아니면 저 밑에 내려가 계신 예수님을 불러 올려야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면 바다 건너에 가서 배워올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너는 내 마음에 왕국을 건설할 수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은혜의 왕국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편을 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기자가 썼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즉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 은혜의 왕국이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위기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고 시편 119편 109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는지 모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입에 쓴 것이 들어왔는지 단 것이 들어와 있는지 아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내가 원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는가?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억지로 머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제 마음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고 내가 진정으로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원할 때야 그분은 우리 마음에 왕이 되시고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분은 머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이 이러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 직책이 목사, 신부, 수녀, 장로, 집사 무슨 직책이 됐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천국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이 테레사 수녀를 보면 이 테레사 수녀는 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끝끝내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를 고뇌했다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천국은 있는가?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지옥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내재하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은혜의 왕국을 경험할 때만 실제적으로 저 영광의 왕국이 실존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길이 맞는가? 그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주 이분은 참 솔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를 배우고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신부님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그 상담 편지를 마이클 반데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그녀는 토로했던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 테레사 수녀는 아주 많이 고민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상담 편지를 신부들에게 보냈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1970년대 80년대 정신적인 아주 기둥 역할을 해주었던 이 김수환 추기경, 이분도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분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한 달의 피정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분도 어떻게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왜 내 마음이 괴로운지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캄캄한 창고 속에 들어가서 문을 더듬어 찾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기는 나와야 되겠는데 빛이 없어서 문을 찾지 못하는 심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의 왕국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적 통치자가 되리라고 말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분의 왕권은 그분의 두 왕국을 상징하는 두 보좌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왕국을 대표하며 영광의 보좌는 영광의 왕국을 대표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왕국의 왕도 되시고 은혜의 왕국의 왕도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언제 설립이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왕국 사람이었다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그 영광의 왕국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과 이 지구는 사단이 강제로 속여서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영광의 왕국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첫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했다. 믿음을 통하여 백성들은 이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은혜의 왕국을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그분의 재림 때의 영광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보고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외적 과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자의 심령에 끼치는 그 영향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 보인다. 예수님은 이 왕국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진리의 왕국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이 귀로다가 듣는다.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기에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것은 귀로다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 왜 엄마에게 순종을 안 하느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니라 이런 뜻이죠. 바울은 이 왕국이 신자들이 옮겨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의 나라, 진리의 나라,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은혜의 왕국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속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국, 은혜의 왕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가진 지혜는 그것을 사용할 때 증가할 것이다. 우리의 종교적 경험은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요. 사다리를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하면 영광의 왕국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둠으로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랐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왕국을 건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왕국에 입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